우리 함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 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이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이란 조그만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고 이제 가족들 단위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를 만나서 그 집 주인에게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니까 어떤 일이 보였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정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 주인이 그 방을 예비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집 주인은 그 방을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아마 어떻게 보면 호텔의 특실처럼 아무에게도 안 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또 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출애굽 사건과 다 연관이 되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길 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양이었던 겁니다. 그 유월절 양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지만 그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어요. 맨 처음에. 근데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보통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 요셉의 아들이다. 또 앞으로 왕이 될 뿐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을 저희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유월절에 먹는 이 만찬의 의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이제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절에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제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해 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사이는요,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것은 황소가 잡아 뜯어도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막 잡아 뜯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그림이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은요 세 곳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보통 대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먼저 들어가는 문이 아주 커요. 거기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거실을 통과해서 안방을 마주보듯이 바로 이 지성소는 성소에 반되는 곳인데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죄 있는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보면 거기다가 방울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 죽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죄 있는 인간이 보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마주볼 수 없도록 이 거대한 두꺼운 이 그 성전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이 향단 또 말씀의 이 떡상 이 모든 것들이 마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져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14장 6절에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간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 철학자들이 위대한 철학과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철학과 그리고 좋은 어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밧줄 붙잡고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유월절의 예식을 보면서도요,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보면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내 욕심이 차고 내 생각이 차 있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번 주에 읽은 큐티 보면 에스더서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6장 6절에 보면 이제 뭐 전체 내용 그렇죠. 에스더란 그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 바로 난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그 왕이 아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왕비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 전체 수많은 나라로 모여있는 이 126개로 구성된 나라에 여자들이 남자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왕비를 새로 폐위시키고 새로 뽑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졸지에 왕비를 새로 뽑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바로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뽑히게 되는데, 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또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왕이 총애하던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또 이 총애하는지 왕이 모든 사람에게 이 왕이 그 하만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신앙을 지켜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의 삼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만이 자기가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교만하면은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 그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만처럼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누구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이제 왕에게 그 청혼하고 결국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조서가 전국 각지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다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의 일기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 기왕 놔뒀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상을 주려고 자기가 계획하는데,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했더니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하만은요, 어떻게 얘기해요? 6장 6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얘기하는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왕관을 갖다가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거기다가 그 말 위에 태워가지고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왕이 어떻게 해?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누구를요?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만이 머리가 아픈 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래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22장 24절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오늘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영의정 되는 거야? 누가 총리 되는 거야? 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시고 야, 큰일 났구나. 오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시험에 들어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논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권이 바뀌고 인수인화가 들어오면 이제 정권을 인수할 때 보면 그 정권을 이제 인수한 사람들을 대부분 다 큰 자리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높임받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히려 더 반대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더 보살펴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가정에 보면 자녀가 아픕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야 동생은 좀 부족하니까 네가 돌봐야 돼. 오히려 그 아이를 더 보살펴주고요. 더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맏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백 번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였는데 만약에 모이지 않았다면 걱정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이 없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린 진짜 가족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요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좋겠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물동이를 이제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 보였겠어요? 아니 예수님 왕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 베드로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만약에 씻지 아니하면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죄 씻음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이 대속해 주셨군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씻겨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또 뭘 섬겨야 됩니까?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세상 논리는 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족들 보시죠. 가족에 보면 아주 조그만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막내. 예? 이제 곧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세상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예? 아이들이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귀찮게 하고. 그렇지만 가족에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도 요즘에 뭐 남자도 화장품 많이 쓰니까 자기 얼굴만 귀하게 가꾼다고 해가지고 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들 교만하구나. 이제 이 사람들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담당 교만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서게 하고 우쭐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두어서 교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섭섭함이 옵니다. 그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만처럼 마음 가운데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렇지만 왜 너는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거기에 분노가 들어가면은요, 그 인간의 이 본성을 뛰어넘는 이 분노가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자 분노가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죽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 생각의 중심이 누가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시죠. 이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섭섭함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까? 죄인된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이사에 보면 우리는 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 같은 것인데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섭섭함에 들어가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결국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유혹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건 저도 그렇게 피부는 못 느꼈는데 제가 아는 네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안 보냅니다. 돈 잘 버는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한국에 학교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학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했더니 미국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총기 사고 나죠. 마약 사건 많죠. 애들 또 방탕하죠. 그래서 자기들 네팔 사람들 오히려 미국 가는 거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안전한 나라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냐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모르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나쁜 나라다라고 대통령이 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세계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여러분 소련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 했다가면요 지금도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곳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이 아니다. 가정이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까? 저도 저 알고 있는 제 친구들 중에는요. 요즘 말로 뭐 재벌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옛날에 기억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하루는 막 옷이 지저분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 집에서 같이 자고 왔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대. 피할 곳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아주 큰 게 뭐 있었어요. 그 걔 집이 얼마나 큰지 거기 숨어서 같이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시험 받은 것은 뭡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삶에 뭔가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 받쳐주겠지.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스더가 뭐예요? 내가 나가면 왕이 날 살려주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순교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잘하면 이제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은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가 사람들이 쫓아오건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다윗을 높이고요.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라 뺏기면 어떡하냐? 그때부터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대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우리 31절에 보니까 22장 31절에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하면서 여러분 3절 보시죠. 베드로의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오게도 가고 자기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성경 보시죠. 22장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성경 보시죠. 자, 우리가 그 6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우리가 60절 61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시작.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하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과하니라. 그 말을 안 했어 모른데 나는 주님이 죽는 것까지 같이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금방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오히려 배반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나와 똑같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 사복음서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보고도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습들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죽는데 정말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32절에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내가 부인했구나, 내가 주님 배반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날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일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배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질병에 쓰러질 수도 있고 사업에 쓰러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는 믿을 사람도 못 돼. 나 그냥 교회 떠나야 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변덕적이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하겠어? 창피해서 그냥 그만둬야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래 나는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성에 나오는 바로처럼 끝까지 완악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는 사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근데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책을 보내줘서 이제 새로 나온 신간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 이슬람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슬람권에서 세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IS 대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다 죽이려고 마을을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쳐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세를 받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집차를 타고 막 쫓아가는데 폭풍의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 그들이 뭘 봤냐면 강한 불빛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IS 대원 18명에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사람들 다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16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요, 끝까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구나.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 정말 불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2명은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내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이라든지 또 10장에 나오죠. 그때는 너희들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칼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칼도 사라는 거예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 너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겉옷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겉옷이 재산이에요. 이 겉옷에 호주머니가 무지무지 많대요. 거기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고, 또 이 겉옷을 가지고 더울 때는 더위를 맞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겉옷을 가지고 덮어서 밤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뭘 사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영적으로. 왜요? 성경 보시죠.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지금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불법자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 우편에 누가 죽었어요? 강도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실 때 뭐 같은 의인, 독립투사들끼리 모인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은 죄인끼리 몰려 죽은 거예요. 불법한 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에베소 6장 보시죠. 우리가 보면 에베소 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결론이 그거예요. 끝으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어린애 신앙 되지 말고요, 점점 자라고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맨날 내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나중에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진리 앞에 순종하지만 진리를 거스려 대항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나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의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의 두려움, 이 여러 가지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막아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 여러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보는 이 세계는요, 눈으로 보는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수십 배, 그 90%가 넘는 세계의 모든 것, 질량과 에너지는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맞고 그냥 거꾸로 줬대요. 왜냐하면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날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자기 보이지 않는 것의 의문점이 그 말씀에 딱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원래 노래예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외우잖아요.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뭐 막 분석하고 따지는 게 이 어리석은 거죠. 이것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믿을 게 있고 분석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랑니 빼는데 189만 원인가 뭐 거의 200만 원 달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료보험 가지고 사랑니 빼면 얼마 받아요? 우리가 2부에 뺐다 보니까 어떤 분은 3천 원 가지고 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보험 체계를 누가 도왔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장기래 박사가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장기래 박사 의학 박사 가지고 있는 분 대한민국에 10명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수많은 병자를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월급을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평생 자기 병원에서 그 옥상에서 그냥 그 판넬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올 때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걸 보고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의료보험 체계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체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의리적으로 미국 따라가고 우리가 프랑스 따라갔다면요, 우리 이빨 하나 빼는데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임플란트 하려면 집을 팔아야 돼. 예. 제가 아는 분은 임플란트 하려고요, 이 부인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임플란트 뭐 이뻐 몇 개 하는데 왜 이렇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관광하고 호텔에, 인류 호텔에 한 달 동안 숙소하고 있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좋은 곳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초석을 누가 놓았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가르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이것을 계승하라라고 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론에게 너희 아들들에게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가 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승하라. 계승이 바로 세습이에요. 세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세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습은 이어져 가야만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리가 이걸 버리고 악을 택하면요, 악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면요, 3대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게 세워놔도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것을 알고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